성탄 시즌을 맞아서 계시록의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를 한번 돌이켜 보시면 지난주는 이세벨과 같은 여인 하나로 인해서 교회가 온통 세상에 넘어갈 뻔했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게 소개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소개되었나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주석 같은 발로 우뚝 서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죠. 바로 그 예수님하고 한몸 되어 있는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좋은 교회였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섬김이 있었고 인내가 있었던 교회예요. 그리고 그 처음 행위보다 낮은 행위가 훨씬 좋았다고 평가되는 교회였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였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교회도 이 이세벨과 같은 영향력 있는 혹은 이 여인을 통해서 세상 문화와 가치가 들어오고 타협을 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늘을 쫓게 되면서 교회가 상당한 위기에 있었다는 것을 자신도 알고는 있었을 텐데 그 예수님이 콕 집어가지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것은, 여러분도 저희 시각으로 성경을 다시 보면 좋은데, 제가 계시록의 7개를 볼 때 제일 먼저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소개가 먼저 나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냐면요, 하나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 이렇게 소개되거든요. 이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신 예수님, 주석 같은 발로 우뚝 서신 예수님이 이 교회와 예수님과 분리될 생각이 됐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런 분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구나, 교회의 주인으로 하늘에 계시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발과 한 몸이라는 거구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막 주시해 보고 뭔가 샅샅이 살펴보는 무서운 예수님으로 다가왔었는데, 그 예수님의 눈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이번에 묵상하게 됐어요. 우리 흔들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 어때요? 주석 같은 발을 딱 딛고 서서 우뚝 서 있는 예수님을 소개한 것은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가치와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라는 것을 말해주고, 그래서 은혜가 너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눈으로 이세벨과 같은 여인을 분별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 주석 같은 발로 흔들리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죠. 은혜가 좀 되시죠? 오늘은 그러면 7영과 7별을 가졌다는 건 뭘까요? 이 말씀 오늘 전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예수님을 자꾸 봐야지, 이 매혹적인 눈을 갖고 있는 이세벨을 보면 안 돼요. 그녀의 눈을 보는 순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녀의 눈은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우리를 흐트러뜨리는 것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눈이지만 매혹적이라서 좋아 보이거든요. 거기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보면 그건 사탄의 눈이고 우리를 와해시키는 것이고 우리가 와해되면 나도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혼자야. 결국 다 필요 없어. 이 교회 생활하다가 가장 시험에 드는 부분이 그 부분이죠. 정말 예수님 믿고 서로를 위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결국 각자 자기 일속 챙기는 거죠. 이제 사회의 원리인데 그 교회 안에서도 발견될 때 사람들은 이제 뿔뿔이가 돼요. 일단 마음부터 뿔뿔이가 되고 결국 하나 둘씩 교회를 떠나고 교회는 이제 막 무너지는. 근데 어떤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보면 이거는 우리가 흐트러뜨리려는, 개인주의에 무너지게 하려는 그런 시도구나. 그 예수님이, 그죠? 불꽃 같은 눈으로 이세벨을 찾아내서 그 여인을 빨리 내보내라. 그 여인을 따른 무리들도 쫓아내라. 더 이상 놔뒀다가는 이 좋은 교회가 사랑과 믿음과 헌신으로, 그리고
인내로 살아왔던 그 교회, 전보다 나중에 훨씬 좋았던 그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거. 그 예수님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예수님이 이 교회를 지켜내겠다는 선언이셨던 거죠. 처음에는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불편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나눠주시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은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요, 죽어가는 교회죠. 이미 죽은 교회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 거냐면 이 교회를 내가 반드시 죽지 않고 살려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함께 오늘 주님이 어떻게 이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시게 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에게도 의미 있는 적용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사대교회 심부름꾼, 이 니은이 심부름꾼인데 사자라고 혹은 천사라고 그러잖아요. 저기 제목에 하나님이 7영과 7별을 가졌다고 그랬는데 7별이 천사를 의미하고요. 사자를 의미합니다. 교회별로 각 교회로 주관하고 있는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7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7이라는 단어 자체는 단순한 숫자 7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7은 완전 숫자입니다. 모든 교회의 성령께서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에 여기에 주목하지 않으면 교회는 위험한 거죠. 오늘 사대교회가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1절을 보시면 나는 내 행위를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너는 죽은 교회야 라는 선언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말하자면 살아있다는 이름을 다른 말로 하면 명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명성이 있었다니까 저 그 교회 살아있는 교회네? 저 교회 나름 인기 있는 교회네? 인지도가 높은 교회인데 사회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은 죽은 교회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사대교회라면 이 평가와 이 편지를 받으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나름 명성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있는 교회. 예수님이 죽은 교회라고 선언을 해버리면 경고를 넘어서 사망 선고까지 굉장히 불쾌합니다. 저도 본문을 보고 불편했어요.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세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릴 수도 있다. 뭐 이런 경고를 알리시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름 인기가 있고 명성이 있었으면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큼 뭔가 행위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 행위를 아는데 그 행위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에요. 사회적으로나 우리적으로 보면 이 행위가 인정받을 만하고 인기도 있고 명성도 얻고 있는 교회인데 예수님 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가면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인정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나 사회적으로 보면 이 행위가 인기 있고 명성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하나님은 인정해 줄 수 없다고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떤 반응이 될까요? 화가 나겠죠. 일단 여러분 우리가 뭔가 지적을 받으면 화부터 납니다. 뭐라고? 응?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한마디도 칭찬도 없고 죽었다고? 그 뭐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갖다 꽂아야 된다는 거다. 죽어가는 사람이다. 살릴 수도 있는데 그걸 지켜만 보는 거예요. 죽어가는데 내버려둬요? 예수님은 그럴 수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누군가가 나를 지적하는 거, 팩트 공격을 하는데 좀 심하게 공격을 해서 너는 목사가 아니야. 넌 목사로서 사망 선고야. 이렇게 말을 하면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아, 우리 교회는 교회가 아니구나. 주님이 이렇게 말했을 때 그냥 끝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전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지적을 받으면 거기서 아, 그렇구나. 그럼 나는 제대로 바뀌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아니야. 나는 못해. 난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했어. 그럼 끝. 예수님이 근데 사회교회에게 이 편지를 왜 했겠어요? 그러라고 반응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뒤에 나오지만 흰옷을 입은 몇 사람이 있었대요. 참 이게 전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몇 명 있었다고요? 10명? 100명? 몇 사람이 흰옷을 입고 있었다. 이 몇 사람은 10명 이하인 거고 두세 명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흰옷을 입은 몇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예수는 누구에게 하는 말인 겁니까? 그 흰옷을 입은 몇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해서 아직은 죽지 않은 죽어가고 있는, 왜냐하면 같이 죽는 거죠. 몇 사람 남아있어도 대다수가 죽어가고 있다면 다 같이 죽는 거죠. 그러나 아직 숨이 남아있는, 그래도 흰옷을 입은 몇 사람, 몇 명, 이 소수, 이 작은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들이 이 교회를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려내요? 우리가, 이 소수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뭘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다. 제가 지금 얘기한 것만 봐도 듣는 것도 기분 나쁘고,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소수밖에 없다고 하죠. 이 많은 교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꾸며 어떻게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살려내며, 상당히 비관적일 수 있는데 예수님 멀리서도 이 교회에게 특별히 불꽃 같은 눈이나 추석이 아닌 7영과 7천사를 주관하신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겠다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천사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내가 죽도록 내버려둘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 소수가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의 불신앙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점령되고 있는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 게 아니라 다시 심폐소생술을 하고 살리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이거는 원리적인 설교고 실제 현실에서 우리는 누구를 봅니까? 이 성경 속에는 예수님이 보입니까? 편지로는 그때 당시 초기에 부활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리얼한 어떤 생각이 있던 그분들에게 진짜 이 7영과 7별을 주신 예수님이 보이겠냐는 거죠. 현상을 먼저 보게 되지 예수님을 보게 될까요? 그때는 예수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도 좀 낫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지 얼마 안 됐어도 제자들은 부활하는 걸 목격했어도 자기의 생업으로 같이 제자의 삶으로 나가진 않았거든요. 그때 그들은 좋았겠다. 예수님 본 적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기 답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7영과 7배를 가졌다. 예수님 교회를 성령을 통해서 주관하시고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주관하시라는 분인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선 2000년이 지난 상황에서 예수라는 사람을 목격하거나 본 적도 없고
부활이라는 것도 성경의 기록만으로만 믿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는지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성령으로 그 천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초대교회가 아니야, 우리는 현대의 교회야, 이렇게 핑계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 방법 알려줬죠. 성령으로 그 천사들을 통해서 성취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신뢰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지금도 교회를 함께 이끌어가면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사대교회라는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사대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니까 사대가 어떤 곳인지 살펴봐야겠죠. 사대는 중요한 무역 통로에 위치한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역사가들은 그 인구가 6만에서 10만 정도 되는 당시로서는 대도시였다고 해요. 근데 이 사대라는 도시가 유명했던 게 왜 유명했냐면 공략하기가 어려운 위치에 있었던 도시였다는 거죠. 절벽 위에 세워진 도시여서 그 도시로 들어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도시의 길만 막으면 어떤 공격도 방해해낼 수 있는 그만큼 안전한 곳이었는데 역사적으로 딱 두 번 이 도시가 점령된 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BC 549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 우리가 아는 고레스, 그 페르시아 왕이 절벽을 타고 사람들을 투입시켜 가지고 점령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BC 549년. 그리고 BC 195년, 이거 얼마나 차이 나요? 거의 450년가량 뒤에 또 한 번 점령을 당하는데 그때가 바로 우리가 아는 알렉산더입니다. 그 도시를 점령했는데 어떻게 점령했냐? 고레스가 점령했다는 역사서를 읽고 이 방법으로 이 도시를 점령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두 번 함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들이 점령을 당하는 데 있어서 왜 점령을 당했겠어요? 안전하다고 여기고 방비를 조심하지 않았을 때 당한 거죠. 2절 말씀을 보면 제일 먼저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깨어나라. 따라 볼까요? 깨어나라. 이 깨어나라가 왜 있는 거냐? 도시의 지리적인 역사적인 맥락과 연계시키는 거죠. 예수님이 깨어나라고. 난공불락의 도시라고 하는 이 별명을 가졌던, 안전과 안락을 누렸던 그 위험을 간과했던 사람들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세상으로부터 명성을 얻고 있고 정말 좋은 교회야 라는 소리를 듣고 있으나 실상은 죽어있는 교회라는 평가를 들었던 겁니다. 그 이름의 명성에 도취해가지고 본질적인 교회를 잃어버린 상태였던 거죠.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하고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수님 평가에 대해서 한번 감사한 생각을 했어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뭘까요? 뭐가 살아있는 교회지? 그러면 죽은 교회는 뭘까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건 제 생각이고, 정말 하나님 생각할 때 진짜 살아있다는 교회는 뭘까? 왜 이 사대교회는 죽었다고 할까?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교회 말고 그냥 신앙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살아있는 신앙은 뭘까요? 혹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난 사대교회처럼 죽어가는 줄 모르는 신앙은 뭘까요?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걸 몰랐어. 근데 예수님 알려줘서 알았잖아요. 내가 혹시 죽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이거 이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잖아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불편한 질문을 들으면서 저는 좀 감사했어요.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신앙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 성경이 뭘 말하는지, 예수님 뭘 가지고 살아있다고 말하시는지. 여러분도 지금 도전이 되십니까? 그 당시에 사대교인들은 살아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도 살아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고 했으니까 왜 살아있다고 생각했는데 죽었다고 평가했을까?
이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죠. 예수님이 그들 다시 깨우고 살려내겠다는 선언인데 일단 왜 죽었다고 하는지, 왜 살아있는 것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지. 첫 번째가 나온 게 뭐였어요?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2절은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이게 예수님이 이 교회를 살려내겠다는 첫 번째 메시지인데 그 뒤에 나오죠.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 앞에 완전치 않다? 온전하지 않다. 이게 중요한 건 뭐예요? 행위가 난 너의 행위를 안다. 그 행위가 온전하지 않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저를 한번 보세요. 예전에 이제 조 목사님께서 새로운 교회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빚을 많이 져가지고 그 빚을 갚는 데 있어서 목자님에게 요청했는데 목자님이 도움이 안 되니까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가 리더들끼리 모여가지고 목사님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우들 중에 한 분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분의 의견이 그런 돈과 관련된 부분들은 자꾸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한 분이 있었고 또 한 분은 교회라면서요. 가족이라면서요. 그런 것도 우리가 도와줘야 되죠. 이렇게 말한 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 말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도울 건지를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큰 돈을 내놓고 그래서 그것으로 갚게 하고 무이자로 조금씩 갚게 해서 빚을 해결해 주었던 아주 그 얘기를 보라 때 늘 하시거든요. 교인들도 보라에 참여한 분들도 그 얘기를 듣고 다 충격을 받아요. 와, 보라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이런 교회도 있네. 실제구나.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차 마시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려움들을 서로 함께하는 거구나. 정말 좋은 교회죠. 그렇죠. 저는 이 질문에서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교회라면서요. 가족이라면서요.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전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그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건 예화입니다. 그거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요?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인가요? 행위잖아요, 행위. 근데 그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 죽었다고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드러나는 건 행위입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런 모습이야 진짜 교회야 라고 말해서 행위를 강조하고 그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는 뭐죠? 아까 말한 그런 교회입니다. 겉으론 교회다운 교회는 행위가 드러나요. 혹시 사회대교회도 이런 교회가 아니었을까요? 뭔가 행위가 일어나긴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대요. 뭘로? 뭐지? 여러분 우리 교인들로 좀 생각해 봅시다. 일반 사회 사람들은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고 인정받는 교회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인들은 어떤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하는가? 이 본질적인 문제로 저는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정말 좋은 교회야. 뭐가 문제냐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치 않다고 하실까?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그 행위가 평가되는 그 드화일 뿐이지 그걸 말한 건 아니에요. 1, 2절에 말할 때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완전하다고 평가받을 만한 뭐가 필요하냐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는 교회가 아니어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일반 사회에서도 있는 일입니다. 교회가 하는 것과 뭐가 차이가 있는지 교회는 더 잘해야 하는데 이런 개념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도 신앙생활이 그건 줄 알았어요.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고 그대로 살아내고 노력하고 그건 줄 알았어요. 사대교회는 혹시 그런 교회였을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명성을 얻었던 건 정말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 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선언했는가? 뭘까요? 자, 다른 건
말할 수 없어요. 이제 상상의 영역이니까. 근데 본문에 있는 걸 기초로 해서 생각해 보면 사대 교회가 왜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죽어가는 교회라고, 알맹이 없는 교회라고 말했을까? 예수님이 다른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에 있는 표현들이 사대 교회에는 없어요. 뭐가 없냐면 고난에 관한 말씀이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받는 핍박이 없어요. 이단의 가르침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별 어려움이 없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리적인 위치하고 아주 연관성이 깊은 거예요. 그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도시 사람이 되어 있는 이 교인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핍박도 없고 환난도 없고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크게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이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다움은 뭘까? 여러분, 돈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어요. 나눌 수 있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아까 차 타고 오는데 우리 아이들이 핸드폰을 다 갖고 있네. 언제부터 대한민국에 아이들까지 핸드폰을 다 갖고 있는 나라가 됐지?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도 핸드폰 다 갖고 있나? 정말 풍요로운 나라구나. 옛날에 저희 집은 전화기가 없었거든요. 그 전화기 한 대가 있기가 어려운 집이었어요, 저희 집이.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나라는 모든 전 국민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됐어요. 풍요로운 세상입니다. 근데 그게 풍요인지도 몰라요. 핸드폰을 갖는 건 너무 당연한 시대가 됐어요. 자, 그래서 지상 천국이 대한민국이란 말이 제가 깨달은 게 맞는 것 같아요. 옛날 초등학교 때는 그 손전화기라고 했죠. 핸드폰을 손에 들고 통화하고 시계로 통화하는 게 상상의 영역이었던 시대였거든요. 불과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현실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감사도 없고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고, 뭐 핸드폰은 진짜 거의 이렇게 그죠? 여기저기 굴러다녀요, 집안에서도. 최첨단을 넘어서 그 풍요를 누리면서 사는 우리들이 뭔가 선을 행하고 이런 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해지고 편해지고 있어요. 그걸로 교회다움을 평가하기엔 이제는 그 평가 기준이 그게 아니라는 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나누는 것 실제 너무 많고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누는 것은 너무나 그리스도인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걸로 그리스도의 교회, 좋은 교회를 평가하기는 이 대한민국에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대교회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풍요로운 교회, 안전한 교회, 이 도시 속에 있는 이 교회가 왜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죽어가는 교회라는 평가를 들었을까 할 때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결국 뭐가 핵심이에요? 여기 7영과 7뼈를 가지신 그 예수님과의 연결점이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인지 사회인지 분간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우리가 풍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5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사대교회를 다시 살려내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2절의 첫 번째 단어가 깨어나라입니다. 다시 한번 깨어나라. 다시 한번 깨어나라. 이 말이 영어로는 keep watching입니다. 계속 주시하라. 그런 뜻이에요. 뭘 주시하라는 거예요? 이 도시가 함락된 역사를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이 말씀 뭐와 같아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대로 서 있을 때 조심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건 힘든 것 같아요.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지. 이런 생각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교만해진다는 것보다도 이 정도면 좋은 교인이고 좋은 교회 아니냐는 거죠. 근데 사대교회 교인들이 자기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알려주잖아요. 다 죽어가고 있어. 산소 호흡기를 빨리 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뭐라고? 도둑같이 이를 거라고 말하잖아요. 도둑같이. 그 사대 도시가 역사상 2번의 침공을 받았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 그들이
2번 침공 받았죠? 언제 받았어요? 그 BC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상태에서 받은 거예요? 예?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할 때, 그죠? 그때 방심하다 공격받은 거거든요. 교회가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야? 그때 이제 공격을 받는 거죠. 교회 신앙에 고난이 없을 때입니다. 고난이 없을 때. 와, 고난이 없는 한국 교회는 정말 위험한 거죠. 두 번째, 힘든 일이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나라. 계속 주시하라.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잘 하고 있는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 경각심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두 번째 단어가 굳건하게 하라예요. 따라해볼까요? 굳건하게 하라. 예, 서대교회는 아직 남아있지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남아있지만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의 영적 상태가 아직 완전히 죽진 않은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아직 숨이 붙어 있으니까 다시 살려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깨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데 막 스스로 살아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옆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계속 주시해 줘야 돼요. 저 사람 죽어가는 게 아닌가? 그죠? 그 남아있는 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흔들어 깨워야 돼요. 너무 안주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 근데 그런 말을 해주기도 어려워요. 사실 내가 죽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서. 네? 그래서 이제 좀 어려워요. 사실 이게 나는 죽어가고 있는 사람인지 지금 깨어있는 사람인지 그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게 세 번째. 생각하라. 따라해볼까요? 생각하라. 이래야 생각하라. 따라하라고. 생각하라. 뭘 생각하래요? 두 가지를 생각하래요. 첫 번째 뭘 생각하래요?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두 번째는 네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따라해볼까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네, 이 두 가지 말인데요. 이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뭘 받았는지는 안 나오지만 이 받는다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성령을 받는다는 표현을 사용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7 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주님을 7영과 7변을 가진 분으로 소개하자는 7영은 성령의 완전하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우리 교우들에게 임하게 됐습니까? 근데 왜 이 교회에게 이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초대교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였어요. 그냥 인간 예수였다고요. 근데 그분이 갔잖아요. 그죠? 사라졌잖아요. 지구상에서.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가장 가시적으로 믿음을 확실하게 주었던 건 뭐냐면 성령이 임재한 것이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120명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했고, 또 그 이후 예수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가시적인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 교인들이 로마 정부의 핍박하에서도 교회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성령의 임재가 상당히 가시적이었기도 했고 확실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제2의 인생을 산다 그런 말을 했던 것처럼 당시에는 실제로 성령의 역사가 확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너희들 안에 성령이 있지, 그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게 된 거야? 라고 물은 겁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제 가시적인 성령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쉽게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설교가 들리는 것, 또 우리 신앙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건 성령이 임한 증거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어떻게 임하게 됐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모두 다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 처형받았다는 걸 믿고 온전히 죄사함 받은 자에게만 성령이 임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합니다. 그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해요? 황제가 우리의 주가 아니고 예수가 우리의 주다. 우리는 황제의 시민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예수님 백성,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안에 살지만 로마 안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가입하면서 하늘 시민이 되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교회에 가입을 한 겁니다. 가입을 한 거예요. 보험에 가입하듯이 교회에 그냥 쑥 들어온 게 아니에요. 선언을 한 거예요. 앞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아주 실제적인 선언이었어요. 근데 사대교회는 다른 교회들하고 다르게 그런데도 핍박이 없었어. 더 위험하죠. 핍박이 있으면 선명하잖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게 이게 선명한데 핍박도 없고 위험도 없고 거짓 가르침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이 사대라는 도시의 풍요함과 섞여가지고 교회인지 세상인지 분간이 안 되는,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수석 들어와도 아무 문제가 없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삶은 죽어가 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자, 그러면 뭐 대한민국을 살면서 우리가 늘 문제도 생기고 고난도 생기고 핍박도 받아야 된단 말입니까, 목사님? 사대교회는 어떻게 그럼 신앙을 지켜야 돼요? 그게 없는 게 뭐 우리 잘못은 아니잖아. 대한민국 사는 게 뭔 잘못이에요? 그것도 아니죠. 예, 7영과 7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살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행위로서 뭔가 이 정도 하면 이 교회지, 이 정도 하면 신앙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행위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교회의 주인 되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긴장감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다는 거예요? 저 성령으로 하지 않고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지 않고 사회적 통념으로 넘어가는 교회,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들었는지, 이게 뭐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네가 어떻게 들었는지. 회심하고 난 뒤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 교회로 살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 시민이지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사도들이 가르쳐 줬을 텐데, 그 가르침대로 처음에는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통용하면서 정말 성령으로 하나 되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저는 어떻게 들었는지란 말인 것 같아요. 그게 말씀을 들을 때 어땠는지가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었냐, 처음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냐. 왜 몰려들었어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에 몰려드는 거지. 예? 여기 돈이 있으니까 왔다가 아니에요. 부자들도 그리스도를 따랐고 가난한 자들도 그리스도를 따랐고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그 공동체의 사람들은 몰려들었었어요. 그 원리는 뭐예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행위에 있는 게 아니었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랐기 때문에, 황제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고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살았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마치 처음에 우리가 복음 듣고 나면 그때는 뜨거운 마음에 화장실 청소부터 하잖아요, 교인들이. 그죠? 네. 뭘 시켜도 다 해. 너무 은혜롭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20년 정도 되면, 이제 안수 집사님, 장로님쯤 되면, 아유, 그런 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제 젊은 애들 시켜야지. 장로님이 되어도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아유, 주일학교 교사 이제 다른 사람 시켜야지. 물론 그들을 세워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맞는 말이지만, 이제는 나는 안 해도 돼. 나도 좀 쉬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왜 그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 통념이 그렇습니다. 어른이 되면 이제 좀 쉬어야 되거든요. 이게 사회적 통념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내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지, 내가 말씀 듣고 처음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계속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교회죠. 제가 아는 대구의 한 교회 장로님은 좀 독특하세요.
제가 엣지 있는 통독을 이제 세미나 하면서 다니는데 그분이 열심히 배우시고 나누시고 또 이번에 그 교회 전도사님이 보라를 가지고 가셨는데 또 그 장로님이 배워가지고 바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저는 대구에 대해서 살짝 좋지 않은 감정이 있거든요. 너무 경직되고 뭔가 좀 그런 뭔가 변화되지 않는. 하지만 그런 어떤 뭐 정치색이든 어떤 지방색 이런 거 다 떠나서 그 장로님을 보면 되게 엘리트시거든요, 그분이. 서울의 큰 대학을 나온 분이고. 근데 남들이 어쨌든 그분은 아주 순수하게 배운 대로 또 열심히 내서 받아가지고 곧바로 복음을 전하고 또 세미나 강사로 또 이렇게 섬기시는 걸 봐요. 아, 이분 참 소수구나. 진짜 많은 분들이 교회에 있지만 물론 은사와 재능대로 하는 것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만 그런 은사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교회도 한 10명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이. 하지만 그분은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분이 부럽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장로님쯤 되면 부장이 돼가지고 돈 내고 밥 사고 그러면서 노후를 즐기는 게 좋습니까? 어떤 행위인가요? 같은 행위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처음 신앙과 현재 신앙이 동일한 그분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뭘로 점검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계속 진행되는 예배 참여, 교제 모임, 선교 활동으로 점검이 될까? 그거 우리 한국교회 잘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왜, 우리나라 교회는 자꾸 욕을 먹을까? 여기 사대교회처럼 우리나라 교회는 왜 다 죽었다고 하는 교회라고 볼 수밖에 없을까?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우리가 우리를 점검할 때도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나름 이주민 선교를 하고 있고 나름 계속 예배드리고 있고 목장 모임도 하고 있고 이렇게 그 행위로 자꾸 우리가 우리를 점검하려고 하는데 다른 걸로 오늘 점검하라는 거 아니에요? 뭘로? 어떻게 성령을 받았지? 어떻게 말씀을 들었지? 복음으로 시작했던 걸 기억하라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세상 가치를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 가치를 실현하는 말씀들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좀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그 새로운 공동체에서 자신의 돈을 내어놓고 교회니까 가족이라며 그럼 도와줘야지 라고 하는 것이 윤리와 도덕적인 선행 차원에서 교회니까 해야 돼 라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는지는 주님만이 아시겠죠. 결국 그분이 주님과 얼마나 연결점이 있고 주님과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 그 돈을 내어놓음이 선행 차원인지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그것을 내어놓았는지. 사실 그걸 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물론 주려고 내놓은 거죠. 뭐 못 갚을 수도 있지만 이자만 안 받고 있는 돈을 나눈 거 그 정도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다른 교회들도 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죠. 본질적으로 따지면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도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에 대한 기쁨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단어는 굳게 지키고 회개하라였습니다. 굳게 지키고 회개하라. 이제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지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내서 기억했다면 어떻게 하라? 그것을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지켜내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됐던 이유,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keep watching 하라는 거 아니에요? 주위에서 계속 보라고. 과연 나는 내 자신이 그런 시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사회적 통념으로 하고 있는지. 교회들을 보고 성도들을 판단할 때도 어떤 시각으로 그들을 볼 건지. 만약에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내고 성실히 하고는 있는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점이 약해 보인다면 그걸 도와야겠죠. 꼭 표현으로 죽어가고 있어 이렇게 말은 못하죠. 어떻게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스스로 묵상해서 깨닫지 않는 이상 해줄 수 있는 말은 아니고, 그가 예수님을, 성령을 의지할 수 있도록, 복음적으로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과 연결점을 갖도록 해야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수님하고 완전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을 이번에 계시록을 보면서 좀 느꼈어요. 아, 교회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교회로 존재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구나. 예수님과 상관없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7영과 7뼈를 가지시고 교회의 주인으로 계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며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를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가 해서 판단되겠죠. 뭐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했어. 근데 지나고 났는데 서운해. 안 알아줘. 그건 뭐 예수님과 함께 한 게 아니죠. 자기 드러낸 거고, 자기 안 알아주니까 힘든 거죠. 아직 어린아이인데 너무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5절은 뭐라고 합니까? 깨어있는 성도들, 굳게 지키고 회개하며 돌이킨 성도들에게 2가지 약속을 줍니다. 5절 가볼까요? 5절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닐 것이다. 그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기록되는데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이름을 하나님 앞과 하나님 앞에 있는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막 뭉클해지고 막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어떠세요? 예?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확 다가와요? 이게? 이 약속이? 동기부여가 되나요 이게? 그게 우리의 상태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이 그렇지 사람들이 이름을 내 이름을 기억해 주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쟤 봐라 쟤 이래 봐 이래 그러면서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그래 그게 너무나 감동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연스럽게 돼야죠. 그죠? 뭐예요 우리가? 맞아 내가 하늘 시민이지. 맞아 내가 황제의 시민이 아니지. 맞아 내가 국적을 옮겼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를 칭찬해 주는 거지.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뭐예요? 국정보고회를 하면서 오픈해 버렸잖아요. 거기서 질책하는 분도 나오지만 칭찬받는 분도 나왔거든요. 뭘 칭찬하나 봤더니 예산을 국가에서 안 타고 자체 예산으로 해가 잘 운영하고 있어. 그랬더니 칭찬 엄청 해주더라고요. 잘하신다고. 다 돈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분은 우리가 알아서 돈 잘 벌어서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 엄청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유튜브로도 나오고 그 가문의 명예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칭찬해 주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말 한마디 해준 거예요. 너무 잘하신다고. 근데 썸네일에 하나 있는 거예요. 칭찬받다 이렇게. 대통령 칭찬도 그 정도로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너 대통령이 칭찬받았더라? 야, 너 우리 아빠 아빠 대통령이 칭찬했어. 이러지 않겠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고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신 것 그것이 정말 영광스럽고 정말 참 기쁨이고 좋습니까? 흰 옷을 입고 예수님하고 다니는 건 어떤가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가치가 뭔지를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가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영적인 이야기고 하나님의 이름 기억해 주는 게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해 줘야지. 여전히 이런 상태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깨어있는가에 대해서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좀 치워야 되지 않을까? 어떤 것이 깨어있는 걸까? 이 판단을 왜 해야 되냐면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저분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야? 아니면 살아있는 소수인 거야? 어떻게 판단할 거냐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흔들어 깨우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7년과 7별을 가지신 예수님과 연결된 그분이 성도들을 깨우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을 통해 성도들을 깨우는 거지 예수님이 직접 깨우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판단하려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어떻게 저분을 도와야 하지? 어떤 분을 채워야 될지를 판단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은 이제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지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로 판단하라고 교인들에게 말했지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판단할까? 좀 물론 이 원리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받은 거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것 중요하고 또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기쁨을 회상하는 것도 중요한데 좀 더 쉽게 한번 더 축약해 봤어.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을까? 어떤 교인들을 만들고 싶어 하는가? 그럼 스스로도 점검하고 남을 볼 때도 내가 일단 우리 교회니까 나무아래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지고자 하는 그 교회 교인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이제 우리 새로운 이제 후배들이나 또 새로운 새가족들이 오면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한다면 어떤 사람을 말하겠어요, 여러분? 전 첫 번째는 묵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묵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다른 분도 한번 보세요. 요즘 묵상을 하고 있어? 그래서 묵상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어? 묵상적인 기도를 하고 있어? 라고 묻는 거죠. 그게 될 때까지 여러분 세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방법론으로 매일 성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매일 성경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또 묵상한 걸 가지고 기도하는 삶. 두 번째는 일상의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야 한다. 제가 그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지론이 아니고 결국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살아가지? 이게 행위로 판단되기 쉽거든요.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문을 쓰는 사람은 그 감사가 사람에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사람들 통해서 오거든요. 어떤 분이 나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기도 하고 선물을 주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도 드리고 사람들에게도 하면 이게 이웃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뭘로 점검하실 거예요? 매주 그리고 뭐 본인이 정한 시간에 감사 기도문을 써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후배들에게도 이런 교인이 돼요. 세 번째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보라라고 하는 교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많은 교회들에게는 이 말이 너무 관념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 이 도구가 명확하지도 않고 확신도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우들은 지금 보라를 양육할 수 있는 교인들 다 세워져 있잖아요. 이거에 우선순위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생명을 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구체적입니다. 매일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감사의 기도문을 쓰고 보라를 양육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저는 깨어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걸로 점검할 수 있다고 봐요. 뭐 여러 가지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니까 주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동원해서 해봐도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상 중에 다시 말씀을 손에 잡는 거예요. 여러분 달이 있고 해가 있는 거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내년부터 창세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면 돼요. 시간은 똑같거든요. 그렇지만 새 달, 새 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음을 놓고 기도하면서 주님 저를 깨워 흔들기 원하시고 저를 살리시기 원하는데 산소호흡기는 뭡니까? 매일 성경을 붙드는 거예요. 다시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이 세 가지를 목장에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번 주에 묵상했던 삶도 나누고 이번 주에 감사했던 그 기도문 중에 일부를 나누고
또 내가 보라를 전하고 싶은 사람 혹은 하고 있는 사람, 이 두 가지를 계속 나누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거창하거나 화려하지 않아도 이런 삶은 제가 보기에는 주님이 인정하는, 살았다 하는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늘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로서 우리가 본질을 놓칠 수 있는데 이 본질적인 부분, 주께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받은 걸 기억하고 말씀 받은 걸 기억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음으로 돌이키는 삶,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교회가 살아간 유일한 방법이에요. 교회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공동체,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그분께서 사대교회를 살려내셨던 것처럼 그 소수의 인원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주님이 교회다운 교회로 계속 살려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보다는 저 예수님을 믿고 저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